안녕하세요.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그 무리들에서 분리하신 것은 아마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요한은 오늘 이 부분을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함께 요한이 기록한 그 마음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이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베드로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올라갔다 빠져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요한이 기록한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그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게 왜 두려워해? 라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맞을까요? 왜 두려워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니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셨는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람과 파도 가운데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 직전의 경험이 어떠하였든 그들이 그 배 타고 가면서 사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야야 봤어 아까 내가 나눠줄 때 장난 아니었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들이 나누어 주는 일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들이 조용히 건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불었던 거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까 배가 가려던 곳으로 곧 가게 되었다. 즉시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과 풍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가려고 하였던 그곳에 이르렀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 건너편에 있었던 무리, 사람들이 보니까 배 한 척 말고는 다른 거 없는데 어제 분명히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죠. 배가 있는데 어디 안 가셨을 텐데.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 저쪽에 있던데.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냐고, 우리가 가는 거 못 봤는데 언제 오신 거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어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너네가 나 찾는 거 표적 본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뜨끔했겠죠.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영생하도록 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이 사람들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 무리의 이 큰 무리는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배부르겠구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제자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일들을 하였고, 남은 것을 거두는 일을 하였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냥 단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부르겠구나가 아니라,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거죠.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빈 배를 보고 자신들의 배를 타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은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요. 일을 해야 삶의 의미를 찾아가니까요. 일을 해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일을 하고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는 영생을 얻는 것이 너희의 일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이 제자들 이 풍랑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가 풍랑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그 기적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나누어주고 거둬들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악전고투, 제자들 중에 또 일부는 뱃사람, 어부 출신, 난 자신 있어, 내가 바다는 좀 알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쉽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주님이 보시고 걸어오신단 말입니다.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강제로 그 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영접해야, 주님 여기에 올라와 주세요라고 말해야 주님이 오르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와 환호만 지르고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 계속 물 위에 서 계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에 영접했잖아요. 올라와 주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랑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나 혼자 노졌고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올라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야 가려고 하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믿는 것이야. 내 믿음은, 우리 믿음의 출발은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 혼자 힘겹게 노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가려던 그곳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의 단면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얻는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일진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고 그 오르시도록 그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그 권능을, 그 권세를 의지하고 그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